제가 예배를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설교입니다. 제가 잠깐 짤막한 얘기인데 그 미국에 락카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록펠러 그러는데 영어로 락카펠라인데 이 사람의 이제 뉴욕 가시면 이 락카펠라 센터가 있죠. 가보신 분 있어요? 올라가서 구경도 하고 굉장히 큰 건물이고 아주 화창하죠.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락카펠라 미국의 가장 부자였던 사람, 한때 미국 오일의 90%를 담당했어요. 미국 오일의 미국 전체 기름의 90%를 이 사람이 다 관장했고 미국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미국 GPA 국내 총생산 2%를 이 사람이 혼자 다 감당했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던 사람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이 모던 필란트로피스트 현대의 그 박애주의자의 모델이 된 사람입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선행과 구제를 쓴 아주 기독교인의 롤모델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설교 중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딱 말했더니 다 가만히 있는데 락카펠러 혼자서 꼬마애가 아멘 이랬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니까 그렇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이 말을 어렸을 때 들었는데 굉장히 이 말이 감동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일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한동안 제가 모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별 사람들 아멘 안 하더라고요. 저희 모교회도 별로 안 뜨거워한가 봐요. 저만 그냥 예배 때 혼자서 아무도 안 하는데 아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제 인생에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아멘으로 아무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에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의 화답으로 여러분 예배 때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와야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목사님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멘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아멘 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쿠바 선교 가서 많은 좋은 일이 있는 중에 이 젊은이 2명, 이 밑에 이 2명입니다. 이 2명이 15살, 18살이에요. 윤희료와 호르입니다. 이 두 청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청년이 우리 선교여행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받기로 회개하고 세례받기로 결정한 그 순간이 우리 역시 선교 기간 동안에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슴으로 내 가슴이 지금 왜 이렇게 뜨거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저 자신도 이건 정말 꼭 2-3시간 마법에 걸린 것 같은 제 인생에서 그런 놀라운 순간 우리가 맛보아서 참 감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말하고도 제가 놀랐어요. 제가 그냥 말한 게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망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해야죠. 아멘. 그 말만 했던 거예요. 그냥 2-3시간 말한 게 이 짧은 겁니다. 그냥 딱 3가지 같아요. 기독교는 3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미지로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동역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진 죄가 우리를 그 놀라움에서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회복시켰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기독교의 말씀이고 이거를 올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말했더니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변하죠? 우린 다 아는데. 그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3년 전에 성령을 받고 그냥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밥 먹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눈물이 주르르. 십자가 보면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눈물이 주르르.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주르르. 운전하다가 아이고 예수님이 날 왜 돌아가시지? 눈물이 주르르. 그거 모르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로만 알고 이 진정 심령으로 알지 못하니까 감동이 안 일어나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분이 날 위해 돌아가셔서 우리가 회복되었다, 구원받았다,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빌립이 전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두세 시간 동안 이 청년들이 세례받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이 사도행전 8장이었어요. 빌립이 사막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캔디스의 내시에게 전도하여서 이 사람이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제가 마음속에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을까? 제가 설교자로 이런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언제부턴가. 어떤 사람이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한국의 어떤 오목사님이 제가 LA에 계신데 그냥 그 할아버님이 어디 그 부흥회 갔다가 그냥 이용도 목사님 설교 한 번 듣고 그냥 인생이 뒤바뀌어서 그분이 목사가 돼서 그냥 지금 3대째 자손이 26명 목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딱 들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 그 이용도 목사님. 뭔 설교를 하셨길래 1시간 설교 들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가. 베드로가 뭔 설교를 했길래 3,000명이 그냥 까뒤집어져서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빌립이 뭐라 그랬길래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가 복음을 받고 2000년 후에 6천만 명이 에디오피아에서 기독교란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을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그 성경 구절이 오늘 읽으신 바로 그 구절입니다. 에디오피아 이 간다게 내시가 그냥 이걸 읽었다는 거. 어디 읽었어요? 그가 성경 구절에 그가 도살자에게 한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내시가 물어보는 겁니다. 빌립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을 했는데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 왕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 다윗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냐?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 이게 도대체 여기에 좋은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부터 8절을 읽고 있어요. 이 간다게 내시가 이사야 53장 7절부터 8절이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면 이사야 53장 너무나 구약에서 기독교 전체에서 중요한 장입니다. 뭡니까? 고난받는 종의 노래. 우리가 너무 무시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이 기독교의 구절입니다. 53장 7절을 8절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만 읽고 있겠어요? 53장 전체를 읽고 있었어요. 전체 읽는 중에 이 말이 가슴에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에서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의 일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53장이라는 것을, 이사야 53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좀 보세요. 좋은 단어가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그런 좋은 단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건강, 안정, 행복, 마음의 평화, 부유, 성공.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곤욕, 잠잠하게 끌려가고 입을 열지 못하고 털 깎이고 곤욕과 신문과 끊어짐, 형벌, 허물. 좋은 단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감동이 오죠? 이 좋은 단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신의 이미지, 신의 형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신의 형상을 제일 먼저 알고 싶어 해서 만들어낸 신이 구약에서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어요. 백성들이 이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바다를 갈른 우리를 구원한 그 위대한 신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아론이여, 우리의 신의 모양을 우리에게 만들어달라. 우리에게 인도한 신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아론이 너희 귀에서 금기고리를 다 빼서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금기고리를 빼서 아론이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아론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아론이 말했어요. 너희 신의 모양은 이렇다. 송아지고 금 모양이다. 백성들이 좋아서 환호했습니다. 왜 여러 가지 모양 중에 이 신을 만들었습니까?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막에 나와 유리하면서 음식이 없는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정착해서 내 땅에서 농사짓고 소출하는 게 가장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 농사짓고 소출하는 농사꾼들이 가장 원하는 바로 이 황소, 송아지, 그리고 송아지가 부를 만들어주는 금송아지, 이것만큼 더 원하는 게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종교의 모든 신의 모양을 보세요. 어떤 모양입니까? 인간이 가장 원하는 바램을 그 신의 모양에 투사했어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신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들어줄 신이다. 내가 원하는 신은, 우리 신은 내가 원하는 그 모양을 한 신이다. 그것이 이 세상 종교들이 다 가진 모양이에요. 어디든지 가든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은. 우리는 금을 원하니까. 그 금덩이를 그 금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 중국 신들 다 보면 금덩이, 큰 금덩이 전을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있어요. 우리 신은, 내가 원하는 신은 저렇게 내 장사를 하면, 사업을 하면 부를 갖다 주면 좋겠다. 어떤 그리스의 신은 여자의 모양 만들고 미의 여신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름다워서 어디 가나 그냥 자나깨나 거울 보면 나같이 아름다운 사람 세상에 있어. 나의 신은 나를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어디 중국의 샤오라는 신은 손에 복숭아와 지팡이, 긴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랑제버티, 아주 장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천도복숭아, 이거를 들고 저 사람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그 장수를 누리겠구나. 그게 신의 모양이에요. 우리 이집트의 신을 보면 다 풍요의 신입니다. 저 신은 마터너티, 자식을 많이 낳는 신, 그런 신을 또 원해요. 우리 다 아는 인도의 신, 코끼리 신, 가네시, 뭡니까? 코끼리처럼 힘이 있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운세의 목표다. 우리의 신은 신과 지혜의 형상으로 그 모양을 가졌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 때 가장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그 모양을 가진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절하며 그 모양과 그 힘을 가진 신이여 나에게 그것을 주시옵소서 라고 모든 사람이 종교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만들지 않지만 우리는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 신의 모양이다 라고 믿는 그런 종교예요. 예수의 모양을 보십시오. 뭐가 좋은 게 있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처형장 아니에요? 처형장? 그냥 지금 전기의자고 주사 맞아서 죽는 그런 곳이고 그냥 목매다는 그냥 그 로마 시대의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 신의 모양을 사형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아주 가시면류관에 피를 줄줄줄 흘리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우리 맨날 거기다 절한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뭘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가 있어요? 거기에 성공이 있어요?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왜 우리 딴 종교는 전부 다 자기가 가장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데 우리는 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만 모아놓고 거기에 절을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보면 예수님 이상한 사진들 많이 돌아다녀요. 네? 영광의 예수님, 서구 유럽에 늘 만든 영광의 왕의 예수님을 금면류관 쓰고 그냥 금덩이 들고 그런 예수님들 많이 씁니다. 아니 이런 그림도 있어요. 예수님이 힘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십자가를 확 뿌개버리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만든 적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로 사탄과 팔씨름해서 이기는 예수님. 비즈니스 성공할 때 내 옆에 딱 계셔가지고 내 비즈니스 할 때 성공시켜주는 이 성공의 화신 예수님. 예? 그렇지 않으면 또 심지어 섹시 예수님 이런 것까지 만들었어요. 예수님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어. 그래갖고 예수님 다 형상 보면 막 이 배 근육 딱 있고 그냥 아름다운 모양 다 만든 거죠. 십자가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뿌개는 예수님을 원하죠. 내 예수님은 그냥 와서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성공을 원한다는 거예요. 힘을 원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사탄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예수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금은보화와 세상의 영광을 다 가지신 그 서구의 예수님, 비즈니스의 예수님, 내가 오며 가서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시고 해결하신 예수님,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양입니까?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보시면 맨날 우리 예배당 와서 어느 예배당 가도 다 십자가 가도 딱 있는데 그 십자가 와서 그런 모양 갖고 계세요? 아닌데 왜 기도는 그렇게 하십니까? 왜 기도는 노상 저 십자가를 보고, 저 십자가가 우리 신의 형상이고 우리의 바람의 형상이고 우리의 바람의 모든 집중이어야 되는데 왜 저 십자가를 갖다 놓고 거기다 대고 예수님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려면 저 모양을 갖다 놓으면 안 되죠. 그냥 황소 모양의 그냥 코끼리 모양의 그냥 막 위대한 근육질에 막 그냥 번개 들고 있는 그런 신의 모양을 갖다 놓고 빌어야 말이 되지 왜 저 초라한 걸 갖다 놓고 옵니까? 그리고 그게 싫으니까 거기다 온갖 그냥 다른 것을 다 갖다 붙이고, 그게 예수님의 모양이 되기를 왜 원하는 겁니까? 우리만 그래요? 아주 초기 교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2절을 가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때부터 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 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되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그래 네가 나를 주님으로 여기느냐? 나를 하나님이 여기느냐? 그래 나한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뭐라 그럽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사람들의 예수는 이거예요. 이거 그냥 왕으로 오셔가지고 금멸관을 쓰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오실 줄로 아니까 내 아들이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그렇게 앉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이런 왕의 모양을 지니고 있는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왜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섬기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도 모른다. 이 이유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위대한 왕인 줄 알고 왕의 모양을 하고 오는 줄 알고 마구 환영했다가 왕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죽이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진심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구하는 게 뭔지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구하는 게 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 주시니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신이 없나 보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도 안 낫게 해주시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안 이루어주시나. 에이 헛거다 헛거. 에이 도대체 뭐하는 신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십자가의 달림과 십자가의 예수님 못 박는 것과 아무 차이점이 없어요. 200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내내 십자가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양을 찾고자 했으나 계속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원하는 걸 알지를 못한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뭘 원해서 나오셨어요? 어떤 신을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그 신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평생 쫓아다니면서 원하던 가슴속에, 그 가슴속에 채우고 싶어하는 그 바람이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그 바람을 예수님께 드리라고 온 거 아닙니까? 그게 도대체 뭡니까? 뭐여야 됩니까?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그 53장 1절에는 그 모든 것이 분명하게 나왔어요. 성경책 펴보십시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 아까 7절부터 8절만 읽었죠. 이사야 53장 전체예요. 이 이사야 53장을 치면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미지. 십자가에 달려서 웃고 있지도 않고 영광스럽지도 않고 근육이 있지도 않고 권세가 있지도 않고 아주 비참하게 의도맞고 채찍질당하고 피를 흘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심지어 하나님한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모습이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예수님의 모양입니다.
53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도대체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야.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 같아서. 지금 좋다는 게 아닙니다. 고운 모양도 없어. 도대체 곱자. 예수님 얼굴 곱게 만들어 놓기 아름다운 예수님 만들어 놓는데 성경은 고운 모양도 없대요. 풍채도 없어요. 근육도 없고 왕자도 없어요. 예수님 아마 빨개 벗기고 굉장히 흉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풍채도 없고. 그런즉 우리의 보기에 거기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간닥에 내시는 이걸 읽고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7절 8절을 그래서 읽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노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가 자기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내시는 물었습니다. 빌립이 설명을 했답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이 당황스러운 구절, 우리의 신의 모양은 이런 거, 네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거라는 말을 빌립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부자였던 나라 넘버 2였던 여왕의 내시였던 그 내시가 빌립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가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죄가 크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세례를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설교가 한 번 더 있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고 2장에서 한 그 설교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이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도 이거밖에 안 전했다는 거예요. 볼품도 없고 흉한 너희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너희의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것을 먼저 찾아야 돼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신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가장 원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 받은 인간으로 창조되었는데 죄가 우리를 부서뜨려서 그 죄의 노예가 되자 그 죄의 노예에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참 피조물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교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노래 부를 필요가 없어요. 찬양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은 큰일 난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죄 사함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 기도하신다면 이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너희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을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고 나오셔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우리 그냥 종의 죄의 노예로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예수 하나님의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이 도망간 아들이 도대체 돌아올 수가 없었는데 돌아왔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아버지가 받아주셨더라. 여자가 간음을 저지르고 그 인생 종말로 가고 있었는데 돌아왔더니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정죄함이 없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에선 저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로마서를 제대로 읽으면 기독교 역사가 바뀐다고 해요. 기독교 역사가 바뀔 때마다 기독교 역사를 바꾼 그 위대한 종교의 지도자들은 로마서를 읽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로마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전체가 말하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다.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다.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곳곳에 말하는 것이. 로마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읽을 때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로마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 자녀들과 내 일과 내 생활에서 내가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흠모 받을 것이 없고 우리의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죄를 그가 대신 졌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죽음을 그분이 대신 졌구나. 저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원하는 것은 종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저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부자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죄 없음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며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저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야. 불쌍하고 비참하고
아주 모욕당하면서 돌아가신 그 우리의 대신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십니까? 그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원하는 그 모든 원함, 앞으로 죽을 때까지 원하는 단 한 가지, 내가 죄의 종, 죽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그래야 이 종교가 의미가 있고, 그래야 여기에 나와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게 예수님입니다. 빌리브, 그걸 말한 거예요.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이사야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거기서 그렇게 죽었는데, 너가 그렇게 죽을 거였는데, 그가 그렇게 대신 비참하게 죽어서 너는 지금 살게 되었다. 그러자 내시가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니 무엇이 거리낌이 있겠느냐.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기독교입니다. 위대하고 웅장한 교회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아니라, 와서 성공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 생명과 구원과 부활 되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원해서 저 십자가가 여러분의 원하시는 신의 모양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